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 망친다 라는 뜻인데요. 중국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내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논에 가서 보니까 다른 집 벼들은 제법 많이 자란 것 같은데 우리 집 벼만 유난히도 키가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궁리 끝에 벼의 순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벼의 순을 딱 뽑았더니 벼가 어떻게 됐어요? 좀 자랐거든요. 키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옳거니 이것이구나 싶어서 하루 종일 논에 있는 모든 벼의 순을 싹 뽑아놓은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하루 종일 벼의 순을 뽑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완전히 기겁을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튿날 농부의 아들이 논에 나가서 보니까 벼는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농부는 벼의 순을 뽑으면 더 빨리 자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로 이 농부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발묘조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내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가을 추수 때까지 농부는 뭐 해야 되지요? 기다려야지요. 인내해야지요. 지금 당장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괜히 벼의 순을 뽑아놔본들 벼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인내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사실 이 절제라는 말이나 인내라는 말이나 서로 비슷한 말 아닙니까? 절제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자발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 그랬어요. 그럼 인내도 무엇입니까? 인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서 베드로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절제와 인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절제와 인내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내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제를 지속하는 힘. 여러분 절제는요 어느 순간의 때에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는 단회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남편이 요즘 좀 뱃살이 좀 많이 나왔다고 제 얘기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좀 하여간 뱃살이 좀 나와서 좀 고민이긴 한데 열심히 지금 한강에서 걷고 뛰고 운동하고 있는데요. 이 남편이 좀 살이 좀 쪘다고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저녁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밥을 막 2공기씩 3공기씩 막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는.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여보 당신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이제 좀 그만 좀 드세요. 좀 뭐 하세요? 절제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여보 이제 그만 좀 드세요. 좀 인내하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절제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순간에 무엇인가를 내가 하지 않는 단회적 행위가 절제라고 한다면 인내는 보다 넓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한두 번 절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살이 빠질 때까지. 살이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결국 급기야는 60kg까지 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절제가 더 쉽습니까? 인내가 더 쉽습니까? 인내가 더 쉬워요. 예, 대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절제가 쉽지요. 인내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에요. 절제야 한두 번 참으면 되는 거지만, 인내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참아내고 버티고 버텨야 되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자에도 보면 이 인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로 쓰고 있지요. 특히나 이 참을 인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칼날 인자와 마음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위에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칼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칼로 마음을 도려내듯이 찢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인내할 때 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견디는 용기와 절제, 이것이 참을 인자예요. 견딜 내자도 마찬가지예요. 견딜 내자는 말, 이을, 이에, 마디촌, 또 마디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작은 손으로 세밀히 붙잡고 견디다라는 말이 이 견딜 내자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체력장 할 때 남자들은 턱걸이를 하고 우리 여학생들은 뭐 하지요? 예, 매달리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중학교 이제 그 어린 애들, 여학생들, 여러분 그 가녀린 손을 가지고 철봉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게, 참 그지없을 때가 없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30초를 버텨야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올라가자마자 아야 하고 내려오거든요. 딱 그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 와중에 독한 애들도 있습니다. 30초를 끝내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녀린 손으로 철봉에서 매달려 있는 그 모습, 30초를 버텨내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견딜 내자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그 30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내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축복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하면 두 가지의 은혜가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내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네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절실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돈도 많았습니다. 영향력도 있었어요. 또 건강도 좋았네요. 185세까지 살았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자신의 모든 후사를 물려줄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주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언제 해결이 됩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일이었어요. 오래 참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자에게?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인내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4절 말씀만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 기쁘게 여기느냐?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대요. 그렇게 또 인내하다 보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요셉도 보세요. 17살이 꿈을 꾸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17세의 어린 소년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주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약속을 받은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먼저 채색옷이 벗겨졌지요. 구덩이에 빠졌지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훗날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까지 갇혔어요. 이게 꿈을 이루는 환경하고 이 상황하고 정반대의 상황만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시간을 인내해요. 그 시간을 견딥니다. 버텨요. 참아냅니다. 기다려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느냐? 창세기 41장 40절 41절 같이 볼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옥중의 죄수였던 요셉이 한순간에 여러분 이집트의 나라의 국가서열 2위가 됐어요. 왕 다음으로. 여러분, 이처럼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죄인이, 곧 죽을 죄인이 국무총리가 돼요? 이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성경은 이외에도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성경은 인내를 통해 주어지게 된다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인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가 쉽지 않지만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로 단련하신 후에 언젠가 우리가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어 나오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인내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통해 부족한 것이 없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인내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인내하다가 진짜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를 결단한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 참자, 견디자, 버티자, 이기자 이렇게 결단하지만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인내를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쭉 소개되어 있는 8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우리 예수님은 인내에 대가셨다는 거예요. 인내를 잘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내를 알아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고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예수님 어떻게 인내하셨느냐?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겼기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지요.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지요. 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있지요. 또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조롱하고 얼굴에 침 뱉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아주 혹독하게 우리 예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매번 참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런 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매번 참으시네요.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 참고, 수많은 사람 군중들의 외면 속에서 참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그 순간에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인내하세요. 특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거든요. 속이 썩고 마음이 아파도 우리 예수님 대꾸하지 않고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 인내하실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먼저 22절에 보세요.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예수님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괜히 그렇게 고소했다가 여러분 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역고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 우리 예수님, 특히나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의 죄가 우리 예수님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많은 로마 군병들에게 매맞고 또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기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내가 죄라도 져서 이게 매맞고 십자가를 진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른다 할 텐데 죄도 없고 나는 예수님의 입술에는 거짓도 없었는데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의 형편, 예수님의 입장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요. 특히나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다가 한순간 싹 쓸어버려도 여러분 괜찮을 판인데,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자,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시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대응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응 안 하셨어요. 억울해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시냐 이거지요. 어떻게 그 억울함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이 인내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그 답을 줘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긴 거예요. 내가 누구 욕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누구를 위협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도 알고 내 처지도 알고 내 환경도 알고 내 상황도 내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겼더니 로마 군병들이 때려도, 제자들이 배신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절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참기가 힘듭니까? 하루에도 그 억울한 일들이 막 12번도 20번도 100번도 막 더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함도 내어놓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내어놓고, 우리 삶의 모든 고민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내 욕 듣는 거 들으셨지요? 저 사람이 지금 나 위협하는 거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실 테니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의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문제도 맡기고, 내 인생의 고민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걱정도 맡기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자, 시편 55편 22절 같이 볼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잠언 16장 3절도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 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저분이신데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의 창립자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중국이 아주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허드슨 테일러의 건강이 그다지 좋질 않아요. 괜히 이 물설고 낯선 곳에 가서 괜히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 제명이 못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특히나 이 동료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막 오해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자마자 또 중국 사람들이 반감을 갖겠죠. 서양인이 와가지고 조선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반감을 가졌습니까? 반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막 선교사님을 막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모함이나 모든 오해나 모든 어려움 중에도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질 않아요. 한마디도 입을 열질 않고 말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맡깁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쓰신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오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인내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오히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겼어요. 중국에 있는 이 중국인들이 자기를 막 반감을 갖고 박해를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맡겼습니다. 결국은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650만 명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650만 명이래요. 한때는 1200만도 되었다가 2015년도에는 96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960만의 숫자도 다 신천지 모든 이단도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순수 우리 기독교 인구만 65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650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내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 고통과 아픔, 때로는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었느냐?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았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때는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최고 법정 최고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여러분, 다른 죄는, 다른 또 사형 방법들은 그냥 빨리빨리 죽이는데, 십자가는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이는 죄가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 너무 아찔한 거예요.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우리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천하의 예수님도 고난을 묵상할 때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버거웠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고난만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만 한번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조건들, 안 되는 상황들만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까? 힘이 나요? 당장이라도 죽고 싶지요?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근심만 가득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기쁨을 누릴 그 십자가 뒤에 오는 기쁨,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 십자가 뒤에 오는 구원, 이걸 묵상하고 이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전까지만 해도 내게 고통이었는데, 버거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됨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를 잘 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인내라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난 다음에는 실로 많은 유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지금의 이 고통이 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고난당할 때는 고난을 절대 보면 안 돼요.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서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난의 뒤편에 있을 그 엄청난 은혜,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얻어질 엄청난 그 영광스러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미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만 보면 진짜 어떻게 뱃속으로 다시 집어 넣어버릴 수도 없고 고통스럽지요. 와, 이걸 내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낳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겠지요. 지금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자녀의 무엇을 봐요? 미래를 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미래, 언젠가 철들어서 진짜 부모에게 잘할 미래, 그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잘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인내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생각했대요. 무엇을 생각했느냐? 현재의 고난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은혜를 바라봅니다. 축복을 바라봅니다. 기쁨을 바라봤더니 이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그랬기에 그 어마무시한 고난과 고통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인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손기정 씨하고 황영조. 이봉주 씨도 훌륭한데 이봉주 씨는 확실히 황영조 선수한테는 이제 묻히는 것 같아요. 황영조. 여러분, 이분이 마라톤 훈련 중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특히 이 정봉수 감독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황영수 선수는 뛰라 그러고, 그리고 얼마나 참 이 선수 입장에서 감독이 미운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도저히 하루도 단 한순간도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품에 칼을 품었습니다. 칼을 품고 내가 오늘은 감독 찔러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슴에 칼을 품고 그날 훈련에 참여했어요. 근데 다른 날은 감독이 뭐 별 얘기를 안 하던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자기의 위험을 어떻게 위기를 좀 알았는지 감지했는지 그날따라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나는 보인대. 네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가 네 목에 걸, 그래 네가 기뻐할 그 모습이 내 눈엔 보인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하여간 칼 꺼내면 나쁜 제자지요. 칼이고 뭐시고 다 던져버리고, 그 뒤로부터 황영조 선수가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느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신이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거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힘든 훈련만 보고 힘든 훈련만 생각할 때는 한순간도 못 살겠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감독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바라보며 힘든 훈련을 참고 자신이 1등할 그 모습을 생각하고 기쁨을 바라봤더니 여러분, 인내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일본 모리시타 선수를 제끼고, 여러분, 우리 황영조 선수가 여러분 56년 만에, 송기정 씨 다음으로 56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더 죽을 맛이에요. 살기 싫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뒤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기쁨, 십자가 뒤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 영광스러움, 십자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때가 올 그날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그때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 내 입장 대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인내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고 늘 그 기쁨과 영광을 묵상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